사무엘기상 30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8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이미 아말렉 족속이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하여 시글락을 쳐서 불태우고 그 안에 있던 여인들을 포로로 취하였으니 그들이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아 끌고 자기들의 길을 갔더라.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에 이르니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들과 딸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갔더라. 그때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곧 예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포로로 잡혀갔더라. 다윗이 크게 곤경에 처하였으니 이는 백성이 각각 자기의 아들과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로웠으므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다윗은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에봇을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 하였더라. 이에 아비아달이 에봇을 거기 다윗에게로 가져왔더라. 다 같이요.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추격하라. 이는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6절에 다윗이 크게 곤경에 처하였으니 그렇게 돼 있죠.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곤경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크게 곤경에 처하였을 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한 3주째 오늘까지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크게 곤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크게 곤경에 처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사울보다는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어떻게 보였던 행동보다 다윗이 보였던 행동에서 배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그 태도를 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사울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걸 잠깐 이제 끄트머리에 가서 비교해서 보면서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선 그 사울이 어떤 선택을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선택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기를 만났다는 거, 곤경에 처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이제 지혜롭게 해결해 갔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보죠. 제가 오늘도 성경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7장으로 가보세요. 사울이 왕으로 지내는 동안 다윗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울이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생각까지 갔느냐. 27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로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내게 없으니 사울이 이스라엘 온 지경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라. 그리하여 내가 그의 손에서 도피하리라 하더라. 2절 다 같이요.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600명과 함께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더 지내기가 어렵다고 느껴가지고 망명하는 걸 보여줘요. 그 다른 나라로 자기 거처를 옮기는 걸 우리가 망명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다윗이 혼자 간 게 아니고 다윗을 따르는 600명과 함께 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 곳은 어디냐? 그 여기 2절에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그랬죠. 이 아기스가 블레셋 왕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지내려고 그쪽으로 이제 옮겨갔다, 망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망명이
잘못된 망명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올바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항상 이런 데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게 잘못된 생각이냐? 1절에 보시면 이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로다. 찾으셨어요? 자, 이게 다윗의 그 당시 생각이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사울한테 죽겠다. 사울한테 멸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존중함이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권능,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그분이 하시는 일,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존중함이 이 생각 속에 있냐는 거죠. 전혀 없었어요. 자,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유는 뭐죠? 왕으로 세우려고. 아니, 왕은 이미 있는데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유는 뭡니까?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거죠. 그런데 만일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 그러면 주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거품이 되는 거죠. 주님은 뭘 계획했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울이 다윗을 죽였다. 그러면 이 계획은 쓰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겁니까? 물거품이 되죠. 그런데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게. 하나님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는가? 없죠? 하나님이 뜻하신 거는 성취됩니다. 이게 성경이 예언의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안 된 거 없습니다. 물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한 분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뜻하신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을 죽이는 일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대로 그냥 죽게 놔둘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날아가 버리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윗을 보호할까요? 지킬까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말씀한 대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내가 사울의 손에서 언젠가는 멸망하리로다. 이거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아니죠. 주님의 계획을 생각하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권능, 주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걸 생각하면 이런 생각은 품을 수가 없는 건데 그 당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보다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이게 더 낫겠다. 이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라고 말한 게 있어요. 사울의 계획에 많은 게 있어도 오직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주의 뜻만이 세워질 거예요.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들에게 이르는도다. 시편 33편 11절에 써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주의 계획은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서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게 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울을 포함한 어떤 인간도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는 없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주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또 욥기 23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생각이 한결같으시니 누가 그분을 돌아서게 할 수 있으리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그분께서 행하시느니라. 그러면 그분의 생각이 한결같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은 그분의 생각을 돌아서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시겠죠?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건 분명히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면 지금 27장 그 1절에서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로다. 이 생각은 올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주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 주님의 뜻이 성취되리라고 하는 그런 확고함이 있으면 이런 생각은 품을 수가 없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도 잘못됐고요. 선택해 나가는 방향도 잘못됐어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면 블레셋에게로 가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내게 없으니. 그러니까 나에게 베스트, 내게 최고는 지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거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블레셋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살아야겠다. 안전하게 지내야겠다라고 원수에게로 붙는 거. 이건 올바른 선택이 아니죠. 힘들수록 누구에게 더 붙어야 됩니까? 네, 주님께 더 붙어야 되죠. 원수에게 붙을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은 이미 골리앗, 블레셋 전사와 싸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명령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나가 전쟁한 적이 있어요. 그런 원수였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골칫거리예요. 삼손 때부터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 골칫거리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생활한다. 이거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때로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있겠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얼마 동안 지내느냐? 만 1년 4개월을 지냈다. 7절 보세요. 7절, 27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한 기간이 만 1년 4개월이었더라. 예, 1년 4개월 동안 거기에 지냈어요. 여러분도 잘못된 선택으로 수개월 혹은 수년, 아니 그 잘못된 선택이 수십 년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에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 좋았습니다. 처음에 28장에 가보세요. 28장에 거기 아기스가 다윗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아기스가 왕이라 그랬죠?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이 확실히 아시리이다 하더라. 이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너를 영원토록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하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신임했습니까? 예.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에, 어떤 그 환경에 여러분이 신뢰받으면서 일이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처음에. 예,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은 분명히 위기를 초래합니다. 위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의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다윗의 위기는 몇몇 겹으로 이렇게 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뭐냐면 블레셋 영주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다윗을 세워서 자기 후위대,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그런 군사로, 그리고 그의 무리들을 그런 부대로 이렇게 삼아서 전쟁터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쟁터로 나가려고 할 때 아기스는 다윗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다른 영주들 있죠. 전쟁을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영주들도 데려가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주들은 이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기상 29장으로 가보세요. 거기 4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그에게 분노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게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자를 돌려보내어 그가 왕이 그에게 정해준 그의 처소로 다시 가게 하소서. 그가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말게 하여 그가 싸움에서 우리의 원수가 되지 않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가 무엇으로 자기 주인과 다시 화해하겠나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가 아니니까. 5절 다 같이요. 그들이 춤추며 서로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던 자가 이 다윗이 아니니까 하더라. 아기스는 다윗을 전쟁터에 내려가서 자기 지키는 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다른 통치자들 영주들은 어떻게 하냐면 못 데려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이 사울의 신하였어요. 지금 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있지만 자기 왕에게 이쁘게 보이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돌변해서 우리를 치고 자기 왕하고 화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위험한 일을 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다윗 때문에 이 통치자들 사이에 내분이 생긴 거죠. 데려가자.
안 된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때 여러분 결국 아기스는 통치자들의 말을 들어야 했던 거예요. 데려갈 수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다윗의 망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실제로 전쟁터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블레셋 군대 편에 섰더라. 근데 그는 나중에 왕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을 죽이는 군대와 함께 했더라. 이적행위 아닙니까? 이적행위를 한 사람이 왕이 된다.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그 이력이 따라다니면서 그는 올바르지 않다고 그의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잘못된 선택이 되었다는 걸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거죠. 결국 29장 7절에 보세요. 29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돌이켜 평안히 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영주들을 불쾌하게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결국 전쟁터에서 다윗이 같이 싸우는데 속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라. 너가 있는 진영으로 가라. 이렇게 아기스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가라라고 시글락에 있었으니까 그리로 돌려보낸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긍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다윗은 잘못된 선택을 했거든요.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식으로 다윗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표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좋지 못한 간증, 흔적들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얼마나 시끄럽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싹 빠질 수 있게 영주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같이 거기에 나가지 못하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있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았어요. 제가 항상 올바른 선택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더 깊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저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 전쟁에 나가가지고 블레셋 진영에서 출세할 수 있었겠죠. 성공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왕이 신임하는 사람으로 정말 이렇게 높여지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게 주께서 시키실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쓰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정말 그런 것들은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라는 걸 성경에서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써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편에 서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더 안정적이고 그게 더 내가 좀 더 이렇게 이 세상에서 편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때 어느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냐면 그 깊이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발의 집을 치러 가는 다윗을 아비가일을 통해 막으셨어요. 나중에 통치자가 돼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피 흘렸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 영주들을 통해 이 블레셋과 한패가 돼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다윗을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게 뭐지? 내가 이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했는데 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막힐 때 여러분은 무조건 절망할 필요가 없고 한번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블레셋 영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겠어요.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모든 소유를 빼앗겼어요. 이렇게 해서 블레셋 그 전쟁 나가는 그 무리 중에서 이탈해서 원래 있던 시글락, 자기의 자녀들, 배우자들, 모든 집이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돌아와서 이들이 당황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모든 가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기 때문이죠. 3절 보세요. 30장 3절.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에 이르니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들과 딸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갔더라. 이야, 이게 모두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뭐 이렇게 멋진 걸 보여주지도 못했고 인정도 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돌아와서 자기들이 거하는 곳에 와봤더니 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 아말렉 족속이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간 거죠. 자, 이럴 때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다 같이 울었대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제 얼마나 충격에 쌓이는지 알겠죠? 자, 이게 위기가 그들에게 온 거죠. 그런데 다윗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면당하고 아말렉 족속에게 소유를 잃고 이렇게 했는데 뭐 다윗도 자기 아내들을 뺏겼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밑에 구절에 나오는 거 5절에 다윗의 두 아내 곧 예스레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포로로 잡혀갔더라. 근데 이 속에서 정말 세 번째 위기는 뭐냐면 다윗의 추종자들이 더 이상 다윗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지? 다윗을 따라왔던 게 문제인 것 같다. 다윗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30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공경에 처했으니 이는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로웠으므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다윗은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말하는 일이 생겼어요. 다윗을 죽이자는 소리죠. 자, 이게 인도자였는데 백성들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게 됐을 때 그게 바로 다윗이 크게 공경에 처한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얼마나 힘든 순간입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보이는지 다윗의 태도를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힘든 순간 그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크게 공경에 처했으니 이는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과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로웠으므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기 때문이더라. 근데 여기서 그러나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나 이 성경에서 그러나라는 말이 나올 때 참 우리가 이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건 앞의 내용을 뒤집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반대되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앞의 내용은 다윗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죽이려고 하고 공경에 빠뜨리고 힘든 거였지만 이 뒤에 나오는 거는 거기에 하나도 영향받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6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 다윗이 절망했습니까? 낙담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힘들어했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놓고 이 빚어진 위기 이런 걸 놓고 다윗이 절망하거나 힘들어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냈대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래전에 했던 선택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나에게 아픈 것이 쌓여가요. 내가 오래전에 했던 잘못된 선택으로 내 삶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공경에 쌓이고 힘들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주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왕으로 만들려고 하죠. 이게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분의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까? 그냥 산산이 부서져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냥 희미해지고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끝나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자기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냈다는 말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주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했던 선택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고통스럽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영혼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회개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위축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날, 부활의 몸, 죄를 알지 못하는 몸, 영광스럽게 되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이 몸을 입게 될 거를 여러분이 소망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걸 소망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걸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소망을 갖는 게 필요해요. 비록 내가 어떤 잘못된 우리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망가진 건 아니에요. 그게 비록 잘못된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이루어질 거고 내가 영광스럽게 될 날은 있고 내가 주님과 영혼을 보낼 것은 예비되어 있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결과를 보게 될 거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쳐서 스스로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든 여러분과 저는 말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대로 성취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말했어요.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 곧 너와 함께 가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거예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취되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로 향하는데 불편한 게 있어요. 가나안 거주민들이 장대하고 또 이미 터 잡고 살고 있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불편함이 그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뭘 말씀하세요? 주께서 말씀하신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스스로 용기를 내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이는 내가 반드시 이 백성과 함께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맹세가 틀어지는 법이 있어요?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맹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 이게 우리가 스스로 용기를 내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용기를 내어야만 하는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그 말씀이 소망이 된 사람을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너보다 앞서가시는 이라고 신명기 31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으로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무 지칩니다. 그리고 정말 목소리 높여 이 다윗과 다윗의 그 추종자들처럼 나도 높이 울 수밖에 없는, 소리 높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죠? 나의 영혼에 대해서, 나의 운명에 대해서, 나의 위치에 대해서, 나의 상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고요. 지금 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틀어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내 구원을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성경에는 이 큰 구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얻게 된 건 명백하게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아침에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내는 동안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요? 남편도 두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모아놓은 집이요? 그 집도 놓고 가야 돼요. 쌓아놓은 재산이요? 그것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 남는 거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과 내가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그분과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풍요로운 약속들, 이것을 틀어버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거, 나를 괴롭게 하는 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이거는 잠깐이에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스스로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삶을 걸어가리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다윗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왕으로 세운 주의 계획을 생각했어요.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왕이 될 걸로 알았던 거죠. 예. 그래서 사무엘기상 24장 20절에 사울이 그러잖아요. 네가 왕이 될 걸 내가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비가일도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기상 25장 30절에 다윗이 그 나발을 죽이려고 이렇게 올 때 먼저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께서 당신에게 관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하심에 따라 내 주께 행하시고 또 당신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임명하실 때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울 걸 아비가일도 알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스스로 알았을까요? 알았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 알았던 거예요. 이런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생각할 때 정신이 버떡 나는 거예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위축된 삶을 살 때라도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내가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많이 해서 내 몸이 망가졌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담배를 그렇게 많이 펴가지고 폐가 망가졌는데 그게 예수님 믿으면 고쳐집니까? 고쳐질 수도 있겠지만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폐가 상해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막 썩어가는데 그런데 이대로 안 되겠다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간이 낫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몸은 병들어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영원히 틀 수는 없어요. 오히려 어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거룩한 몸을 입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용기를 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용기를 낸 그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물었어요. 사무엘기상 30장 8절에 보세요.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까? 이제 주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 나를 향해 계획을 가지신 주님, 주님께 여쭙기 시작한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추격하라. 이는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랬죠. 결국 16절에 가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데리고 내려갔을 때 보라 그들이 온 땅에 넓게 퍼져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빼앗은 온갖 노략물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17절도요. 이에 다윗이 황혼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그들을 쳤더니 낙타를 타고 도망한 청년들 400명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18절이요. 다윗이 아말렉 족속이 끌고 간 모든 것을 도로 찾았더라. 또 다윗이 자기 두 아내를 구출하였더라. 도로 찾았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윗은 이래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용기를 낸 거죠. 근데 이런 다윗과 달리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기상 28장으로 가보세요. 사울도 공경에 처했어요. 28장 5절에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았을 때 그가 뭐라고 돼 있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사울에게는 두려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 사람도 6절에 보니까 주께 여쭈었다고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대답하십니까? 대답 안 하죠. 꿈들로도 우림으로도 그리고 예언자들로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대답하지 않을까요? 죄를 해결해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자백해야 되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주의 명령들을 무시하면서 왔잖아요. 주의 계획들을 무시했잖아요. 주의 계획은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건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 주의 계획에 동조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죠. 이런 식의 삶을 돌이킬 줄 모르면서 계속 달려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이 위기에 쌓이니까 아이고 하나님하고 붙잡는 꼴이죠. 제멋대로 해놓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아이고 하나님하고 붙잡는 꼴이죠.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아시죠? 나봇의 포도밭을 가로채고서 올 때 예언자가 가서 이렇게 그의 집안에 있게 될 일을 얘기하자 그 아합도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베옷을 입고 자기 자신이 근신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걸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에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궁적으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영을 부리는 여자를 찾아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어렵다고 무당 찾아간 거죠. 그리스도인이 타로 카드 보는 거 적절합니까? 타로 점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점 보러 다니는 거 이 끔찍한 일이죠. 왜 점을 보러 다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다녀요.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토정 비결을 보고 물가로 가지 말래. 뭐 오늘 수련회 안 가. 여러분 되겠어요? 이것도 아니죠. 또 신문만 딱 펴면 오늘의 운세 용띠. 이거 그리스도인은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진 거예요. 그분이 도우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된다는 말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행동했습니다. 잘못 선택했습니다. 내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긍휼을 가지신 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데 됐다. 이게 한두 번이냐? 그 소리 듣기 지긋지긋하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에 7번씩 와서 똑같은 죄를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해 주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70번씩 7번도 용서해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죄를 먼저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큰 공경에 처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잖아요.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나 좀 찔러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이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이에요. 이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큰 곤경에 처했을 때 한 사람은 두려워 떨었고 한 사람은 스스로 용기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한 사람은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찾아갔고 한 사람은 주께 구해서 응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런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고 한 사람은 그 잃었던 모든 걸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상시 주님과의 관계가 소중한 사람은 큰 곤경에 빠졌을 때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했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 잘못된 선택으로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분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주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순간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으로 곤경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약속,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이 세워질 것을 믿으며 나가야 되는 거죠.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래서 위기의 때 그 말씀이 큰 힘이 돼요. 말씀을 읽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위기의 때 도움을 줄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는 거. 여러분 위기의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이게 새기고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힘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 구원받는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히브리서 10장 18절이 떠올랐어요.
제가 죄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읽는 생활 해야 돼요. 성경 묵상하는 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생활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질병 속에 있어도 여러분, 그 질병 자체가 우리에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린 질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질병은 한순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병들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거룩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날이 있다는 걸 하나님 말씀에서 보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질병과 투쟁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낙심할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스스로 용기를 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약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흙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 용기를 내셔야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물질적으로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예요. 우리가 누릴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부요를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을 계획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이 자포자기하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용기를 내세요. 다윗은 다른 길을 걷게 됐어요. 다윗은 그 블레셋부터 나왔고 이제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걷게 됐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거고 다 여러분이 관을 얻으면서 통치할 수 있는 왕들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고 그 왕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통치하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생각하고 그분의 계획들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낸 사람이 있고 스스로 절망하며 무너져 내린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하나님, 제가 오래전에 했던 잘못된 선택으로 아직까지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망명생활로 힘들었지만 저는 정말 오랫동안 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스스로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들은 이 모든 것들이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시처럼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걸 볼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런 일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런 일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제가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